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회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해의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거리를 찾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마스크를 쓰는 그런 신인류가 만들어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마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을 그리면 당연히 마스크 쓴 사람을 그릴 거예요. 그걸 정상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이 참 이런 시절에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또 한 권사님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 손녀가 다른 친구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코를 좀 내놓으면은 안 돼. 그리고 가가지고 꼭 마스크를 이렇게 올려서 씌워준대요. 그렇게 씌워주곤 하다가는 다른 친구한테 손을 물렸다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쓴 신인류 그리고 마스크를 쓴 게 정상이 된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우리 인간의 편리만 추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이런 삶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달란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쓸까 그런 관점으로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는 이런 청지기적 관점으로만 이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떤 자리에서 얘기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음 부분에 나오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 25장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한결같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다릴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열처녀. 그리고 오늘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사람. 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얘기를 보면은 이 종말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때서 이제 비로소 주인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잘 아는 얘기죠. 주인이 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맡은 또 2달란트 맡은 종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2배로 이렇게 늘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그것을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많은 그런 이익을 남긴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고 이 종을 쫓아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래도 일을 해볼 만한 좀 그런 건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좀 작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를 줬는데 자기는 고작 1달란트를 줬으니 그 종이 일할 기분이 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흥청망청 쓴 게 아니고 잘 보관했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적은 사람 걸 줘버리면 되겠느냐.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달란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달란트는 노동자들의 한 15년에서 20년의 일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계산하면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1달란트. 그래서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 돈을 주인이 주었어요. 오히려 너무 큰 액수죠. 5달란트 받으면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걸 가지고 잘 굴려야 되니까 말이죠. 오늘 첫 부분 14절 15절은 주인이 세 종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걸 줄 때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줍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 100억을 주면서 이걸로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한참 만에 올 테니까 그걸 좀 잘 남기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건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뭐 좀 더 젊다든지 또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과 이제 그 하기 힘든 아직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르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남겨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인이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어떤 방향도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재량권을 다 줍니다. 이렇게 큰 돈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투자하라고 한 이 주인을 보면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로 18절 부분인데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생산적으로 굉장히 책임있게 효율적으로 돈을 운영해서 100% 이익을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됐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안전하게 하려고 땅을 파고 그걸 묻어둡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세상에 돈을 어떻게 땅을 파고 묻어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세기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보관하곤 했어요. 이 동전, 뭐 금화, 음화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농부도 누가 이제 그렇게 묻어놓고는 뭐 죽었다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파고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보관한 거죠.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19절로 30절입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19절, 오랜 후에 이제 인자의 재림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의 핵심은 주님이 오실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잘 채워가지고 신랑이 제때 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안 와요. 더디 와요. 그러니까 깜빡 잠들었고 기름은 다 떨어졌죠.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 하는 것을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현실에서 적당히 준비하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대로라면은 그 기름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부족했잖아요. 오늘 이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은 그냥 편한 길을 택했죠. 괜히 그거 장사하다가 날려버리면 어떡할까? 안전하게 가지고 있자. 이런 안주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넘었죠. 보리고개를 넘고 6.25 전쟁을 넘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남북 분단 체제하에 있고 또 한동안 이 군부 통치 등으로 어려움도 겪었고, 그래서 이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우 힘든 과정들을 아주 급변하는 사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안정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뭘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나서서 손해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가. 독일의 이제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하면 책임감에서 달아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 존경받는 그 자리까지 위태로워질까 봐 그 책임을 좀 안 지려고 하거나 적당히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존경받는 사람도.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당신이 이제 그런 말을 한 사람답게 자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하려고 히틀러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 죽인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런 독재자죠. 그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돕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교수형에 처해서 죽어갑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굉장히 나쁜 죄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예요. 나태. 게으른 것. 이 게으름에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종이 구덩이를 파고 돈을 땅 속에 묻어둔 행동이 바로 나태죠. 게으름이죠. 사실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의 책임의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 살듯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목적이나 방향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위험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편하고 뭐 별 굴곡이 없는 것, 그걸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어쩌면 이것과는 다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도전하는 것, 이 세상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모습, 전혀 변화된 모습, 그런 새로운 모습, 그걸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오면 좀 편하고 아무 일이 없고 조용하고 뭐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런 엄청난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잘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주인을 오해를 합니다. 오늘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4절,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굳은 사람. 무슨 뜻일까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람, 거칠고 사나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7억, 14억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시고 자유롭게 알아서 쓰라고 하고 오랫동안 맡겨놓고 그냥 믿고 있었는데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고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은.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까다롭다, 사납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정해놓은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딱 정해놓습니다. 사실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자기식으로 믿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나시는지,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은 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들어왔던 거, 내 속에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을 때로는 잘못 그려놓고 오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느끼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영적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대충 살면서 하나님 이래, 하나님이 이해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일에다 하나님을 갖다 다 맞춰버린다는 거죠. 편리주의인 거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 때에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는데 그 책임을 주인한테 이렇게 밀어 갖다 붙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인을 굉장히 좋지 않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자꾸 봅니다.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네가 이자 놀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거기에 맞게 다른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너한테 맡겨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핑계를 대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의 인격을 내가 모독하고 나를 네가 오해하는구나.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뭐 탈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게으른 데다가 또 핑계를 대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는 이 종을 보고 주인이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너의 그 자세,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그 타인에 대한 오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그 게으름,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마저 빼앗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걸 갖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이 그걸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주인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고 후하신 분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또 하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섭다. 본인이 오해를 잔뜩 하면은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큰 돈으로 본인이 자유롭고 생산적으로 많이 실험해 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는 잃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내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해서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그 열심히 노력한 것을 주인은 기꺼이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주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종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나에게 주어진 몫을 내가 오늘 최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땀 흘려 일하면서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 사랑과 책임감으로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각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어떻게 해낼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달란트가 뭐냐, 얼마가 되느냐, 적냐, 크느냐 이런 청지기적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두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겁부터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이 두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가 됐든 그걸 가지고 땀 흘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 전혀 자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타이프를 칠 줄 알면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에게 딱 4일만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좋다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4일 후에 와라 이렇게 했더니 4일 후에 그 청년이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4일 동안 뭘 하려고 4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타이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밤을 새우면서 제가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타이프를 칠 수 없는 청년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잖아요. 4일 동안 그걸 어떻게 다 배웁니까? 근데 거의 밤새워 가면서 그걸 이제 배워서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은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 기회, 아직 자기가 미비하고 준비가 덜 돼 있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간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 책임 있는 리더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회를 오해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결산을 준비하는 우리 충성된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내 수준만큼, 내 노력할 수 있는 상황만큼 그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을 뭐 겁을 낸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오히려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올 한 해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 큰 교회들도 걱정했지만은 작은 교회들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오랫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어려운 시절에 작은 교회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고 노회에서도 많은 걱정들 했습니다. 총회에서도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해서 조그만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 이제 얼마 이렇게 지원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이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나 보니까 특별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현주 청년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김윤정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은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또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리매김, 주방 설거지도 이제 하기 시작하고 또 봉헌 생활도 청년들이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자리매김을 작지만 든든하게 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변함없는 자리매김은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70대, 80대, 뭐 이제 90 뭐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해를 써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독립문 교우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뭐 대단하고 큰 것을 요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것 굉장히 작고 또 내 힘이 너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아주 작은 그 일 하나 우리가 온전히 해낸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칭찬이 우리 독립문 교우 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칭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독립문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부모들 그들이 믿음으로 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섬기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존중받고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달란트들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그것을 사용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